할렐루야. 아멘. 2022년 5월 15일 예림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집 3집에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에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에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간절히 아멘.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로 쓴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민족의 가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드소서. 주의 청년들이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그 성령 있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여 정결하고 순결한 제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자라 열매 맺어 100배의 그 가시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며 아버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정결하고 순결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 죄를 주님께 자복하오니 주님 십자가 그걸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무한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의 수종을 차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천대도 성령의 프로모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과 그분과 서로 성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네. (3절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선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희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와 오늘은 특별히 새로 대통령이 된 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가의 일을 하게 될 여러 강요들과 정부를 조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북한이 또 여러 가지 전쟁 도발을 하고 있는데 또한 코로나로 심각한 직면에 처해져 있는데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우리가 좀 넉넉한 비교해서 우리가 넉넉한 백신과 또한 기술을 함께 그들에게 제공해서 그들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가지 후원지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교회와 또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간 주님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돌아보고 성공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대통령을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람을 세우는 시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강요들이 세워져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며 국민을 위하여 힘을 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여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이 아버지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코로나가 아직도 창궐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허물을 주님께서 감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우리가 아버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코로나가 아버지여 중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가 원하고 있는 아버지 성교지와 아버지 성교사님들과 아버지 성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성재 성교사님과 당성령 성교사님 진성재 성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함께 해주시어 조정서 목사님과 아버지여 강미선 사모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한국의 사역과 리세대의 공부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림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성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을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천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전체인데요. 읽기도 지난주랑 똑같이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들을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몇 절서부터 읽은 거요? 19절부터요. 19절이 그게 아닌데. 네, 맞아요. 이게 네. 틀려요. 그때요 왕이 이렇게 여기 되는데. 사무엘이잖아요. 네. 했어? 자, 설교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송 중입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모세와 백성들의 구원의 모세와 백성들이 불렀던 구원의 노래 중에 9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에는 이미 6주제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번 기억나나 보세요. 첫 번째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따라합시죠.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둘째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여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여 구원이신 하나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넷째 따라합니다. 공의의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공의의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예, 다섯째는 좀 긴데요. 나누어서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송을 받으시기에 위엄이 있으신 찬송을 받으시기에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 자, 여섯 번째.
자, 따라합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그분의 백성에게 백성에게 실패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실패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네, 이렇게 6주제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몇 주제죠? 셋. 네, 3가지 주제와 또 그 외에 나머지 사건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 그냥 심판이 아니라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그러면 우리도 심판하시는 줄 알잖아요. 누구를 심판하세요? 원수. 여기서 원수라면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받은 애국.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들. 앞으로 심판을 또 받을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던 전쟁을 했던 모압과 암몬. 자, 넓혀서 전체적으로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과 영적인 존재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영접한 아멘.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의 반대, 즉 심판을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14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방금 일어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애굽이 수정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이제 살펴볼 때 두 사람이 점탐을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점탐을 다 한 후에 근데 들켜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누구의 집에 숨죠? 기생 라합의 집에 숨는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기생 라합이 고백할 때에 이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미 알아서 두렵고 떨고 떨어서 물론 그 사건만 때문이 아니고 그 후에 말 그대로 모압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셨던 그런 사건들도 더해져서 그들이 겁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성문을 닫고 꽁꽁 숨어서 고개도 안 내밀고 있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기생 라합의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미리 이야기가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 누구시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기는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사람들은 뭘 하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멸망을 받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특권이라고요. 특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당신은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특권을 네, 받았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훨씬 많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약 30%가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진정으로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라지도 있단 말이죠. 또 그 중에서 또 속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적은 무리인데 그 적은 무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특권이다. 아멘.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교회 나오더라도 또한 대놓고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자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보장인 줄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진정되게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뭐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당장 고난이 닥치고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걸 잊어먹어요. 참 너무나도 쉽게 잊어먹죠.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짧은 인생이라는 것,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땅에 사는 삶은 단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먹어요. 근데 이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순간이. 요 점에 이 세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에 따라서 이 나머지 영원한 인생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인데 그 기회 동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고 또 영원한 삶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7번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8번째는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분은 백성을 뭐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6절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때까지 뭐 해줄 거라고요? 지켜줄 것이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서가 아니죠. 열왕기 하죠.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와 그 시종의 얘기가 있잖아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시종은 두렵고 떨었는데 엘리야가 그 눈을 밝게 하자 뭘 보게 돼요? 하늘에 천사들. 칼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천군 천사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거죠.
거죠. 아멘. 그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건너갈 수 있도록 멀리서 뭐했죠?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아섰다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때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우리는 생존 자체가 달라요. 생존하는 방법 자체가.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면서 성취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그분의 백성 위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피할 때까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시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아멘. 아니하신다. 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실패하던 넘어지던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던 죄를 짓던 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질적으로 양적으로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확실한 구원을 위해 확실한 구원이 뭐죠?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로 본다면 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평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케만 하신다면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를 경유하게 하세요?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홍해라는 바다를 또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도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온갖 고난을 통해서 성장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그래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을 일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온갖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한 사람의 삶은 그 농도에 있어서 그 수준에 있어서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까지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시련과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건너편으로 안전히 건너갈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랬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그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성에 뒤에 나오지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낙담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모세의 노래 마지막 주제, 9번째 주제는 따라하십시오.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하나님입니다. 통치하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은 멸해 주시지만 그 이후에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통치라는 말은 좀 멀게 느껴지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해요. 아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뭐 하시려고? 사실로. 그렇죠. 사시려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또한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에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신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듯이 우리들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결말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끝끝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9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을 찬양함으로써 너무나 멋진 찬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목적대로 결과적으로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성경의 시편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그거잖아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의 찬양도 서론서부터 과정, 결말까지 쭉 이어지는 말 그대로 정교하게 짜여진 그러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포는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광되고 멋진 그러한 주제인 거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자녀를, 그의 사람들을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 천국. 우리가 마지막에 갈 천국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언제가 이거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멘. 우리가 날마다 외워서 올려드리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을 기업으로 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산이 뭐죠? 기업의 산. 이 산을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연결돼서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으로는 바로 그분의 초소, 그분이 계신 곳. 그럼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성, 곧 천국을 이야기해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천국, 또 다른 동의어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즉 그것은 17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성소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죠?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전체를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곳.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또 하나는 마지막적으로 가장 작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가 천국인 거예요. 아멘. 가장 작은 단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고, 가장 큰 날개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곳.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어디예요? 이 주님의 땅.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 작게 또 전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에요. 어렵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 뭐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결말로 오늘 모세가 찬송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몸부림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떼어낼 수도 없죠. 18절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게 끝이 없게. 무궁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없을무에다가 끝궁이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이 영원히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교제하신다. 함께 하신다. 같이 사신다라는 노래로 끝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고 그분에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사랑이 넘치시고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살 것이고, 현존이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저 글로써 알 수 있고 우리가 느끼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심에 알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현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 현존 안에서 살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떼낼 수 떼낼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아시죠? 그 무엇도 하늘의 천사들도 어떤 권세도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노래예요. 네. 자, 모세의 노래가 끝나자 예언자이자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자, 어떻게 주님 노래를 시작해요? 세 가지죠. 소고를 치고 춤추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그러면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기도 동원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기도 하고 작게 읊조리기도 하고 그렇죠? 춤을 추기도 하고 다윗처럼 춤추는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그래요. 자, 21절 우리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잠깐 여기서 그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모세와 백성들. 자, 모세의 백성이 먼저 노래를 부르니까 남자들이 불렀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여자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한 거예요. 자,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사실 미리암의 노래도 모세의 노래 못지않게 길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그 겹치는 거죠. 그 찬양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서로가 대꾸를 하는 그러니까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노래. 그런 노래를 같이 모세와 남자들 미리암과 여자들이 서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저도 찬양 사역자이지만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찬양.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아이 볼 때 막 깨물어주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언제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온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춤추며 소고치며 악기를 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1시간을 하던 하루 종일을 하던 그것은 예배인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행하신 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이름, 또한 그분이 우리들에게 행하셨다는 것 그런 것들을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나옵니다. 그 최고의 절정의 순간 다음에 최악의 순간을 대입시켜서 성경에 그 한 장에 딱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비교하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싫어하시고 말 그대로 경멸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대조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15장 본문이에요. 일명 마라의 사건이죠. 자, 사우루가 지납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왜? 비교해 봤을 때 앞에 이 모세와 미리암과 백성들이 찬양하고 했던 이 사건, 이
일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홍해에서 나온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그 광야 이름이 뭐예요? 수르. 네, 수르라는 그 광야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게끔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흘 동안 그곳으로 향했지만 뭘 찾을 수 없었어요? 물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요, 광야에서 또는 사막에서 이러한 일은 흔한 일입니다. 며칠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흔한 거죠. 안타깝게도 근데 그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20만 명 작게 잡아서 20만 명이 물을 사흘 동안 얻지 못한 거예요. 200만 명. 200만 명. 예. 장전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다는 게 아니라 물이 다 떨어진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조금씩 먹다가 물이 다 떨어질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어디에 도착해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처음에는 그 지역에 이제 명칭이 따로 있던가 아니면 명칭이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사는 이 모든 데가 다 어떠한 뭐죠?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지명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요 언덕이 어디 무슨 고개라 그래요? 아니, 살피제 고개라 그래. 살피제. 살피제. 봉창 고개는 그 후에 생긴 거고. 근데 왜 살피자 고개라 그러냐면 사람이 이 고개를 넘다가 죽건가 피를 토하던가 굉장히 힘든 고개. 또는 여기에 산적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해서 그래서 살피제라는 이름이 써 있다고 요 도로를 따라 길을 가다 보면 그 유래 편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지명들은 무슨 사건이나 어떠한 무엇의 이유 때문에 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마라라는 지역의 이 지명도 그런 거예요. 그 마라라는 뜻이 원래 뭐라고요? 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라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그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달다. 가시.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 뜻대로 이 마라라는 뜻은 뭐라고요? 쓰다. 근데 뭐가 쓴 거예요? 물을 발견했어.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해서, 예. 그러니까 물이 솟는 뭐 어떤 것을 발견했든지 물이 고여 있는 어떤 것을 발견했겠죠. 그것을 냅다 막 달려갔겠죠. 막 목이 마르니까 가서 물을 딱 떠서 마셨는데 어떻다고? 마셨으니까 쓴지 안 쓴지를 알지. 물이 어때요? 쓰다. 왜 써요? 뭔가 이상한 게 함유되었겠죠. 그래서 그냥 썼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토도 했겠고 어떤 사람은 막 몸에 뭐가 낫기도 했겠고 어떤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 그래요? 마라라고 그 후로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뜩이나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거긴다 여기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늘도 없어.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의 광야라는 것은요 나무가 자라봐야 요만큼 자라요. 그늘이 없어. 거기다 물도 없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발견한 물조차 어때요? 쓰다. 썼어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저 같은 사람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까 얘기했지만 충격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전에 했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달려가서 원망하고 이제는 무엇을 마셔야 하냐며 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겪어왔어요. 다 헤쳐나왔다고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겨우 3일.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쓴물을 보자마자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좀 전에 3일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악기 온갖 악기를 불어 제끼면서 주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물이 있어서. 쓴 물 때문에. 이만하면 이 정도 그 경험을 쭉 해왔다면 적어도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뭘 해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몰라요. 저도 이 순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충격적인 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마무리되는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사흘 전에 함께 불렀던 기쁨의 노래는 온데간도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이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보냈으면 아마 그들은 더 빨리 아예 흔적조차 없이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 거죠. 왜냐?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이 경이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의 위엄을 얘기했고 능력을 노래했지만 그것은 그저 뭐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 먹을 물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껏 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 누구처럼? 이 사람들처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죠. 뭘 찬양했죠? 첫 노래가 뭐예요? 감사해. 찬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뭘 기대하던 간에 기도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쉽게 뭐예요? 갈등하고 마음속에 내 스스로. 그리고 뭐예요? 외향적으로는 바깥쪽으로는 원망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더 강하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그 분을 풀어버리려고 화를 내고 공격하고 흠집을 잡고 조금만 어떠한 터럭만 있으면 그거를 붙잡고 탓하고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탄하십니다. 뒷목을 잡으신다고요. 충격적이다. 저기 심순정 사모 충격적이네. 저기 강우성 권사 충격적이네. 김 목사 저럴 수가 있나? 라고 누가 한탄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떡하지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그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 그 찬양대로 쭉 살아갑니까? 좋을 때 말고요. 기분 좋을 때 말고 편안할 때 말고 웃을 때 말고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느냐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은 말과 행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며 삶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믿음을 보여줄 때 우리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우리는 적은 믿음 또는 양이 적은 믿음 또는 양이 아니라 크기가 작은 믿음일 수가 있고 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많은 믿음, 큰 믿음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양과 크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이 같은 진짜 깜짝 놀라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저 같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나뭇가지 한 조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 던지라. 자, 나뭇가지 한 조각, 나무 한 가지는 뭐예요? 뭘 얘기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행동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똑같은 행동이지만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나뭇가지를 던지면 쓴 물이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우리야 성경으로 다 읽으니까 알 수 있죠. 지금 만약에 저 수돗물이 더러워지고 녹물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저기에다가 설탕 한 움큼만 뿌려서 섞어 그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에 뭐 했어요? 모세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나요? 마라의 이 쓴 물이 뭘로 변해요? 단물로 변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물로 변했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물. 마시고 그걸로 생활하고 씻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물로 변했다는 거죠. 뭐니까? 순종하니까. 그렇지. 순종하니까. 어떤 일에 순종했어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에. 근데 그 순간이 언제? 아주 짧은 순간. 그리고 그게 나무가 물에 들어간 순간에 즉시로 그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하나님에게는 물에 나무 한 조각을 던지는 것만큼 쉬운 일이었어요. 백성들의 눈에는 그 문제가 엄청난 큰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주 작은 하나의 행동에 불과했어요.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큰 능력을 바라며 큰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우리에게? 상황은 똑같아.
어려운 건 똑같아. 힘든 건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25절로 가볼게요.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 아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역경과 고난은 뭐 하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합격하면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복을 주기 위해서 또는 형통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시험.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똑같은 불행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아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랬죠? 아까 충격적인 일을 접했다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3일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다가 이렇게 잠깐 어려움이 있으니까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26절에 나와요. 26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아멘. 조금 어렵다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뭔가 안 이루어진다 그런다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말고 뭐하면? 여기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하면.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따라오죠. 그렇죠?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내가 보기 그렇죠. 의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고 이게 뭐예요? 다 순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종하면 뭐 하지 않겠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큰일 나요. 그냥 좋다고 해버리면 끝나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적. 하나님 심판했던 그 세상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도 내릴 거다. 내려질 수가 있다는 경고예요. 이거는 약속인데 약속을 뛰어넘어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격적으로 반응했던 이들에게 내려지는 하나의 경고예요. 그 모든 재앙이 너희들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 근데 그 열쇠가 재앙이 안 내려지고 내려지고 열쇠가 뭐예요? 하나, 순종이.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됩니다. 순종하면 내리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리는데 그 이유가 다른 거죠. 이방 민족, 애굽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로 내려지는 거예요? 징계로 내려지는 거예요. 심판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왜 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누구처럼 안 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조금 힘들다고.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힘듦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막다기 하나 던지면 해결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순종과 축복의 관계예요. 원리예요, 원리.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원리를, 순종과 축복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오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거쳐서 출애굽기 1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결론이 이거예요. 바로 순종과 축복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죠. 누구에게나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각작 사물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잘 행하면 잘 돼요. 자동차 운전을 잘 원래대로 원칙대로 잘하면 우리들에게 유용하듯이, 그리고 잘 못되면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원칙, 구원과 복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었다면 답을 낼 수 있어요. 뭘 시험하실까요? 순종을 시험하신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었죠? 그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 축복. 고난을 주신다. 자, 순서가 이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시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그래. 그럴 때는 뭘 테스트하신다고요? 순종을 테스트하신다. 그 테스트하는 것이, 테스트하려고 그 시험지가 테스트하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반대로 테스트에 뭐 하게 된다고요? 통과하게 된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주어지는데, 이 복은 반드시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네, 이 고난을 씻고 고난에서 받은 상처를 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시편의 내용이고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아멘. 자, 요 원리만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둔다면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는 다 잊어먹어도 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복 받길 원하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때 뭘 테스트 하신다고요? 순종. 그렇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왜 차별하냐고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면. 그게 뭐예요? 테스트다. 어떤 걸 테스트한다고요? 뭘 테스트한다고요? 순종을 테스트하신다. 근데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긴다는 게 뭐죠?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참 그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을, 그 고난과 내 자신을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뭐 없이, 불평, 불만 없이. 아멘.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런 고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에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마라의 교훈이에요. 마라의 쓴물의 교훈이에요. 왜요?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엘림이 어떤 곳이에요? 물이 풍성한 곳. 자,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 절,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자,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이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자, 27절을 해석해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엘림에 이르렀어요. 엘림이라는 뜻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뜻으로 이 이유에서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물샘 하나님의 복이 몇 개? 12개. 12개. 12개는 무슨 수예요? 숫자. 완전수예요. 네. 완벽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뭐죠? 뭘 뜻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은혜, 예, 부요함을 뜻해요. 몇 그루가 있었죠? 1은. 7자는 또 뭐죠?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 예. 그러니까 지금 요 한 구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렇게 숫자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물 곁에 뭘 치죠? 장막. 장막은 뭐죠? 살집. 안식죠. 안식죠. 예. 평안. 예. 영원한 하늘나라 얘기할 때 장막이라 해요. 그럼 어디다가 쳤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물샘과 또 종려나무 그늘이 있는 곳. 물과 그늘.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죠. 거기에 뭘 친다고요? 우리의 장막을 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아멘. 온갖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결론은 우리들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우리들의 안전으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소원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데 결국은 어떻게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 과정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고 순종으로 시험하고 그 시험이 고난이야. 이걸 겪고 난 후에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결론적으로 하나님도 아신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두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믿음의 말들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신실함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실 때에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8번입니다. 좀 소리가 작더라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그의 옷 자랑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 자랑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에 넣으리.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이번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순종으로 시험하시며 우리가 인내로 주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하여 주님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했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